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멜 깁슨인데 그가 간증하기를 그 영화를 찍을 당시에 그 배우 멜 깁슨에게 영화를 촬영한 동시에 당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셨다고 간증합니다.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흐느껴으시길래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묻자 주님께서 바닥을 가리키셨는데 그 주님께 손가락으로 가리킨 바닥을 바라보니까 포크 게임을 하는 카드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었고 그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포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9, 9, 자기를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8,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2. 그 다음에 점점점 그것이 바뀌더니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 자기를 위해서는 9. 결론적으로는 주님께도 제로, 자기에게도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흐느껴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설교 동영상 밑에 댓글창에 달아놓을 겁니다. 이 멜 깁슨이 직접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죄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바울은 그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에게 효력이 나타나느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런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산자들인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라는 목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주님의 목적대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헛될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산다면 그가 과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 삶 전체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토탈리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러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누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냐? 바로 그 앞절에 15절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또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그 부르심에 많이 도망다니다가 끝내 주님만 펑보하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제 입에 터져나온 고백이 이거였어요. 주님, 이제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인데 이것은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의 그 십자가에 부합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즉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다? 간단치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를,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분해 줍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이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세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쪽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세상을 사랑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로 해석이 돼요. 두 번째 의미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계속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든 첫 번째건 두 번째 경우든 요한은 넘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느냐를 지금 사도 요한은 짚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계속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삶의 방향이,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너희들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천국 다녀온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갔더니 놀라운 의외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고, 진짜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각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의 뭐 직분이나 연륜이나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봉사의 모양,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입성과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었느냐라고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는 삶을, 그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점점 세상을 사랑하는, 아까 포크게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9,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 자기를 위해서는 9,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nothing,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결국 그 영혼이 파멸이게 된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 그래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 결국 그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세상과 관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두 발을 딛고.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하고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로, 사자들로, 대사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뭐 한다고요? 세상을 본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을 본받아요. 세상을 본받으면 여러분 결국은 세상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끊임없이 찾아가서 바울과 여러분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정말 모범적인, 굉장히 신앙이 뜨거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데마가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으로 간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대요? 데마는 뭐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데마처럼 모범적인 신앙인, 뜨거운 신앙을 한때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싸늘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세상이 오라 그러니까 그 손짓에 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우리를 유혹하는, 데마를 유혹하는 것들이 또 있었겠지만 오늘날 세상은 데마를 유혹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혹이 더 많아요. 매력적인 것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매력에, 세상의 그 유혹에 끌려서 여러분 따라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지고,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교회 오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예배에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뜨거운 물이 금세 차가워지지 않잖아요. 시간을 두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 물을 보세요. 계속 열을 가하지 않으면 계속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계속 결국은 차가워져요. 어느 정도 좀 미지근해졌다가 나중에 아주 차가워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세상과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을 여러분 갈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이 마음의 한 구석에서 조그맣게 시작됩니다. 조그마한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유혹의 마음이 조그마한 불씨처럼 일어나면 그것을 말씀으로 누르지 않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세력을 얻고 불을 붙여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요. 싸늘해져요.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언제 그렇게 예배를 갈망했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이 뜨거웠지? 그런 거 사거리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세상의 마음이 세상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그 죄를 붙잡아 버려요. 왜? 죄는 달콤하게 너에게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속삭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죄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사람들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그만 넘어가요. 속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일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신앙 경륜이 많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조차도 일시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 영혼이 지금 그릇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있구나. 금방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자기는 지금 하나님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안 떠났다고. 이미 떠났는데, 주님 보실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두절되어 있는데 내게 남은 것은 형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껍질뿐이 없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고 없는데 믿음이라는 껍질만 붙들고 나는 가난 떠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에요. 아까 그 포크게임에서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9, 나를 위해서 하나,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9,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nothing, 자기를 위해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여러분 이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조그마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이 커지고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저 거룩한 것과 세속에 속된 것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조그만 저게 진하게 뜨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조그만 저게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하고 손을 아니지. 이렇게 금방금방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떠납니다. 자기를 정리해요. 자기를 돌이켜 세워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죄와 하나님 말씀, 거룩과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현상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같고 교회가 세상 같고. 왜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커다란 환난과 홍수가, 폭풍이 몰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돼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은 영적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야, 너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니? 너의 마음을 내 이렇게 돌이켜 주지 않겠니? 라는 사인이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 오는. 근데 그 환난은 하나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놓치지 않으셔서 어떻게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 그걸 예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향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찬스?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고 고통이고 광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광야, 그곳에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형상을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없애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 그것이 환난과 시험과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주실 때 홍수만 허락하지 않고 홍수 위에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다시 품으시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어떻게든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으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문제로 닥쳐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더 주님 품속에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를 등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해도 적당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노리는데 틈탈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저놈의 마음을 뺏어서 저놈 마음을 좀 빛이 아닌 어둠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좀 향하게 할까 마음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거든요. 항상 말씀 보거든요. 항상 예배 참석하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탐심이나 세속적인 생각을 슬며시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한 조류 속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즘 교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분주해서 삶의 기준과 안내서인 성경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가장 큰 암흑기를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점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자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심령에 품고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세상 유혹을 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기 불편한 진리를 조금씩 완화해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또 맞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날로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세상 유혹, 죄지으라는 세상 유혹을 여러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의 죄를 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조금만 양보하라고 그래요. 조금 양보하면 더 결국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돼 버려요. 전락해. 자기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구리를 죽일 때 불을 막 떼우면 뜨거워서 깨구리가 튀쳐나가요. 근데 깨구리에게 불을 서서히 떼어주면 깨구리가 따뜻하다 나중에 너무 뜨거워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안 해요. 조금씩 하나님을 한 발만 물러서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한 발씩 뒤로 빼게 해요. 그러다 결국은 온몸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 작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개구리가 불을 서서히 때울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작전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죄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세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높은 시, 뽐내죠. 나 이런 사람. 그다음에 대단한 명성과 인기, 많은 재물, 넓은 평수 아파트, 그 럭셔리한 차,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폼잡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다.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는 이렇게 넓은 아파트 살아. 나는 이렇게 지위가 높아. 나는 이렇게 학식이 높거든. 근데 성경 보라.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냐. 다 받았다는 거야. 이생의 자랑. 마귀는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손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건데, no. 천만금을 줘도 그건 no.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시험 받아주는 줄 아세요? 육신의 그 욕심에 여러분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요.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보낼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약속의 땅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광야에 우리는 머물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제안했던 것들을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제안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 성경 약속한 본숙집 다 주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때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부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가득가 젖혀 있는 가나안.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 전 그게 싫어요. 비록 제가 사는 곳이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을 강렬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광야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결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원해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가나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당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전이 아닌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뭉클함이 있어요.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뭉클함이 있어요. 아, 광야가 이런 거. 같이 읽어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 들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 말씀이 보통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 임해야죠. 근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임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누구에게 임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사 주는 말씀이 많아요. 가나안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가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이거든요. 풍성하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광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세리요한에게 임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광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나안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 그런 말씀을 목사님 하셨지. 끝.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만족감이 있어요. 세상 것들로 가득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현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해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봤어요. 근데 그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눈을 불꽃처럼 켜고 하나님 그거 나에게 얹어줘요. 성경이 약속하신 그거 나에게 얹어줘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며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복을 주려.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하려고 보낸 곳이 아니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줄이고 목마르고 걸벗으면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던 거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침내 복을 주려고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대부분 문제가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안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언제 들어 이렇게 막 막말을 쏟아냅니다. 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들에게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노? 너희가 떡 없어도 내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 40년 가르쳤잖아요. 내가 만나를 내리겠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물을 내려주겠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고기를 주겠다. 하늘에서 매출하게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손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붙들면 없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네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물론 광야에는 원망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만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 아무런 삶의 보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첫 번째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들의 믿음과 첫사랑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풍요 속의 우상을 섬겼지만 광야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 우리를 부르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 온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재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가 진정 축복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자 되는 것을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같이 말씀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지켜요. 천만급을 준다 해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라는 주님 말씀처럼 계명 그까짓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러고 죄를 탁 쳐. 그리고 이득을 취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요.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삶의 방식. 그래서 죄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에서 뭐해서? 떠났어. 그리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잠깐만 찌르면 좋은데 영원토록 찔러.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찌르는 자리에 들어가요. 죄를 지으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대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그 끝이 어디냐? 주님이 없는 영원토록 없는 것이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탐심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지를 야고보 사도는 이같이 신고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욕심과 탐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부추기거든요. 너 이거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그때 부자 될 수 있어. 뭐 별의별 저기가 그래? 하나님 볼 때 온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 정도 눈 감아주겠지. 그러면서 덥석 잡아.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패망의 길이에요.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증거예요.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흔적도 없이 때가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근데 영원토록 있는 것 뭐만 영원토록 있다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건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천만금을 주는 그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거머쥐었어요. 근데 세상에 불 때 심판받아서 딱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만 영원토록 살아남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욕도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지나고 사라져요. 그러나 본문 요한일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지금껏 세상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주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라도 no problem.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사라질 세상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은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